마지막 지금 온 세상까지는 아니겠죠. 많은 시선들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질 북미 회담에 초점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만남이죠. 트럼프와 김정은. 그들이 만남을 위해서는 사실상 그 아젠다나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실무적으로 비밀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성김 대사라든지 거기에 최선희 국장들, 그의 폼페오, 김명철 모두들이 해서 다 가서 뭘 얘기할지 기초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이 없이 지금 왜 왔느냐고 얘기하죠. 이 스토리의 전개는 전체를 띄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고넬료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며 또 그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고넬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베드로예요. 가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러와서 베드로가 지금 만나가지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락해서 네가 또 불러서 오기는 왔지만 도대체 날 뭐 때문에 불렀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10장에 48절에 걸쳐서 길게 이루어지는 얘기고요. 엊그제 새벽 예배에서 다시 한번 나눴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지금 유대 중심의 복음에서 이방으로 바꿔지는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피보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 스토리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책을 읽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태리의 백부장이 있었다. 부대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매우 경건하고 디바우트,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경건하다는 것은 그 경건한 모습들은 하나님 기권하는 경건한 모습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성격이죠. generous to the poor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행동으로 나타내서 선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고넬료가 기도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로드 이렇죠. 기껏 기도했지만 막상 우리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올 때는 당혹스럽죠. 그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 고넬료 부를 때 웬일이십니까? 그가 주님을 알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알았다는 것보다 놀라운 것이죠. 이방인이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내 기도와 너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하는 그 선행 사업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직접 몸소 행하는 그 선행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을 선정했으니까 가서 요바에 가 시몬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를 그는 듣고 바로 행동을 하죠. 2명의 하인과 또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운 경건한 대장 밑에 또 부하 직원도 그렇게 경건한 부하 직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믿어서 하인들만 보낼 게 아니니까 또 그를 인솔할 수 있는 또 밑에 있는 부하 장군 소위 정도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정오가 돼가지고 이제 12시가 돼서 기도하려고 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도 하고 음식은 준비되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환상 중에 보이는 네 보따리를 붙들고 있는 거기 보따리가 위에서부터 이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동물, 짐승들, 그다음에 reptile은 파충류죠. 뱀 종류 뭐 이런 것들,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나 새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피터야, 가서 그를 잡아서 먹어라. 음성이 들리는 환상 중에 다시 12시, 그 다음날 12시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가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Surely not, Lord.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주님. 절대 그건 안 돼요. 내 평생에 그런 짓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그 음식 문화거든요. 코시요. 음식에 그 불결하고 부정한 그런 물건, 음식들은 전혀 먹을 수 없죠. 배로 기는 것들, 내 발이면 발쪽이 벌려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다 있는 얘기 있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먹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그렇게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미 정결케 하던, 지금 이건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와 그들의 짐승이 불결과는 같은 개념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번씩이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하죠. 하나님 얘기하고 주님 얘기해도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하시다가 거의 사라졌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대문 밖에 왔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텍스트로 건너뛰어가면, 그래서 그들을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묵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 요빠에서까지 거리가 가이사라까지 한 60km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거리로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이틀 정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밤도 어둘 곳에서 들어와서 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지금 이제 간 것이죠. 그런데 갔더니는 이렇게 고넬리 집에 갔더니 고넬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넬리가 기다리고 이미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또 제가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하는지는 몰라.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불렀고 갔는데, 지금 가서 자기만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하고 그 친척들까지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죠. 믿음이죠.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피터가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를 만나가지고 땅에 엎드려하고 절을 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넬료는 엘리트 궁정 선발된 로마의 지배국가의 장군이요, 장교. 그리고 베드로야말로 저 초원부 내용이고, 뭐 실질적으로 학문식적으로 배운 게 없고, 또 여기는 집가 번쩍한 집에 지금 그런 집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일 텐데, 고넬료가 직접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넬료의 사람 됨됨이겠죠. 말도 안 되는 저런 가지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렀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는 이 모습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얘기죠. 무슨 짓 하십니까? 일어나세요. 나 지금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은, 당시가 똑같은 사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 Only a man myself. 나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리는 부분도 놀랍죠. 그것을 당연하게 넓적 받아들이는 게 아니, 황홀한 순간 가운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 그냥 사람입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베드로, 바울에 대해서 한번 언급됐던 것이고, 야고보도 그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정말이죠. 이 말씀은 나도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다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게 설명하죠. 우리가 지금 고넬료 당신을 찾아오거나 당신 집을 갖는 것은
우리 유대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을 얘가 위반한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절대 지금 최대 장애는 그들 내부에 있었어요. 그들의 내교가 외부 불결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접촉도 못하게 했고, 그들하고 교제는 도덕으로 못하겠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못 먹게 했으니까 이거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 자기 하나도 거절 안 한 건 아니고 몇 번 시비 달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 불결하다 부정하다 따지지 말라고 해서 왔다.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면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선민들 그들에게는 금과 옥조처럼 지켰던 이 부분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들어갔고요. 거기서 물어보는 얘기가 지금 그렇죠. 근데 나 뭐 때문에 부른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 때문에 나를 사람까지 보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서 고넬료가 불러서 그분이 말하면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알려졌다.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그 답으로 당신을 가서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불렀어?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뭐에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응했다는 것이죠. 응했다는 점.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오시도록 보냈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It was good for you to go. 정말 잘 오셨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당신 오신 건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We are he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서 있지?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우리 이미진 집사님이 늘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격려가 되기도 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편이죠. 코람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본 것이죠. We are all here. 우리 모든 식구들 모두가 다 당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그래서 뭐든지 말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 뭐든지 들으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들 놀란 것이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오직 하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성경만 갖고 얘기가 되네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스토리로 풀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군요. 이 영적인 모습들 조건 가지고 따지지 않군요.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저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베드로가 그때 느꼈다는, 알았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과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느꼈습니다. 정말 진실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오직 주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래서 거길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13정 안디옥 교회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지 작업이. 이 정지 작업이 필요한 것이 베드로. 그래서 왜 그러냐?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바울을 준비했지만 바울이 가기 전에 정지 작업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내용을. 그래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았을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얘기에만 복음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간증,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용어 선택도 조심해야 하는 게
가장 이단시가 중요한 게 나의 복음이에요. 한국의 재림 예수들 하는 것이 나의 복음인 것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딱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쭉 설명을 좀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위트니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 이렇게 바로 풀리는 거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났던 부활했던 하나님께서는, 부활했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건 아니고 꼭 보여줘야 될, 나에게 증거가 될, 위트니스가 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12제자고 나중에 한꺼번에 500인에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보여줬던 전부 다 보여줬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세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되지만 하나님 쓰시는 위트니스, 하나님의 선택이 다시 한번 2차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내가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만 보여줬는데 그가 우리들이 선택돼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세상에 가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영원히 심판하실 심판기,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분이 주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의 구원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세상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얘기들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흐르는 전체 얘기 속에서 모두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구약에 있는 그 얘기들이 그에 대한 얘기고,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형식 내용들을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의 율법도 알았을 것이고 내용을 했지만 예수의 정통이 몰랐던, 경건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은 그것을 듣고 그걸 깨달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베드로가 가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 자리를 펴줬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순간에 성령님 그들에게 모두 임한 것이죠. 성령님은 어느 때임에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물, 그들에게 베드로를 주시고 베드로의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때 딱 선물을 그들에게 모두 다 성령으로 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고넬료가 그들을 같이 따라갔잖아요. 6명이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에까지도, 우리들에게만, 선택된 우리에게만 주어지겠다는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에 전해지냐, 이게 지금 깜짝 놀랄 상황이에요. 그 당시도 보면. 그래서 상하졌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증거로 막 방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방언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 침례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한 믿음의 한 식구로 하는 침례를 해야지.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죠. 그 말이 뭐예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방인 노마 엘리트 백부장을 선교 전도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체 흘렀는데요, 제 스타일로 그래도 너무 좋은 말씀들 몇 개씩만 다시 골라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씀을 한번 더 해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 다를 할 수 없으니까 48개를 그중에 골라서 얘기할 때, 우선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있는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새 키워드고, 그렇게 할 때 순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통해서 온 땅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했던 이것이거든요.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그 열쇠를 줬으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열쇠를 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가 2장에서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장이면 사마리아에 또 가서
모두 다 확정시키고 또 에디오피와 네시에게 또 빌립에 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보면 바울이 개신하고 바울을 준비시키죠. 그냥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도행전에 본격적인 이방으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 문을 여는 작업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에서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몇 개 짚어갈 것은 슐린난 로드, 피터가 얘기했거든요. 아니요, 주님 절대 안 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혼나게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생각만 결정하고 그랬는데 늘 그는 그러하죠. 그렇게 했는데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얘기할 때 로드라고 얘기해도 로드 해도 되고 이렇게 슐리라 얘기해도 되지만 두 말을 붙여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드라 하면 로드고 슐리 나시면 나시지 같이 붙여 슐리 나 로드란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죠. 왜 너희는 나를 로드 하면서 내가 한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너무 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말로만 그렇게 하고 네가 내 말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본 적이 언제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시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안에서 언제든지 yes Lord,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방의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까지도 다시 한번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한 발도 딛지 못하고 늘 망설이고 거기에서 끝날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했던 놀라운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오직 주님 안에서는 always been yes만 있다고 하는 부분이 정리될 수 있고요. 또 베드로의 그러면서도 훌륭한 말은 나는 오직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다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이죠. 단지 그러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발휘할 때도 그 은혜도 있지만 지내보면 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시였는데 이 부분의 고백들이 나도 그냥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걸 싫어하냐면 하나님은요, 그 특별한 건 본인의 영광 돌아갈 걸 훔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너희들 내 영광을 만들어 네가 내 영광을 도둑질해? 그렇죠. I will not give my glory to another. 남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표현들은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건 하나님께,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얘기했듯이 심지어 야고보가 설명할 때도 물론 다른 의미로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 가뭄이 생기기도 하고 또 3년 만에 또 비가 오기도 했던 그 엘리야도 알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하는 나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얘기하자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한 얘기를 보면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되는 것처럼 껍덕거리지 마십시오. On the God smart.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안달하고 스스로 그렇게 앞설려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정말 다 예배시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인 걸, 그것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이 넌센스 같이 질문해서 왜 나 불렀어요? 이 부분은 넌센스 같지만 사실은 보면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냥 왔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뜻과는 달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갈 때 우르에서 불러내고 떠나라 갈 때
어디 가는지 방향 안 정해줬어요. 어디 여기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 where he was going,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지시해주고 알려주시고 환경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는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믿음의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것이죠. 시도를 안 해보는 것만큼 정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몰랐고도 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이에요. 심지어는 갔을 때 뭐 얘기하라고요? 가서 고넬료랑 그래도 장군인데 나 같은 가서 부사람한테 뭘 만나서 뭘 얘기하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심지어 너희가 어디 가난하게 잡혀갈 때라도 내가 뭘 말할지 어떻게 얘기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그거 네 생각, 네 판자를 지어서 딱 자로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그 순간에 해야 될 얘기를 주셔서 감동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요.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준비한 건 은혜로 정리되지만 어떨 때는 문득 말씀하는 중에 사람을 보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가 고넬료를 이 봤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얘기가 할 수 있도록 펼쳐지듯이 그런 것이죠. 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주는 감동 갖고 얘기해라. 그래서 또 고넬료의 그 위대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in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왜요?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하기에 때 주의 종이옵니다. 말씀대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쓰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한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이 말은 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은 너무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계세요. 이게 한 개인의 노인네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는 것. 그것은 진짜고요. 여기서 말할 때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만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늘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졌을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9절도 가끔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은 전혀 듣기 싫어하고 아이고 긴 게 넋두리 같은 설교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정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말 듣지 않고 네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내 말 듣고 하나도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네 홀대로 다 하면서 내가 널 기도 들어줄 응답 의무가 어디 있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당당하게 제 기도가 거의 다 응답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중에 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는 반드시 늘 이루어져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이 조금 달라서 너디얼 뿐이지 테스트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더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음식은 특히 그래요. 음식 하나님 뭘 먹고 안 먹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갖고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다 깨끗한 것들이에요. 취향이 다른 것들이 어떨 수 없죠. 그러나 뭐 여기서 본다면 마약을 한다는데 술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시험이 들게 하니까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 것. 근데 이것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들이 유대 민족이 자기 선미라는 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왜 깨끗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몸을 깨부시면서 서로 적대감이 갈라진 것들을 적대감을 나누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벽을 쌓았던 것을 무너지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 되게 한 것. 이것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반복해서 얘기되겠지만 우리 교민교 오세아니아처럼 그냥 몇 명 되든 교민들 몇 명 모아서 하고
또 뭐 열심히 준비해갖고 좀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몇 명 찾아가지고 교맹교회와 이러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교민교회로 갈 거예요. 몇 명 모이는 그런 어떤 소명기 저한테 있어요. 왜? 오사냐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했기에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죠. 비록 적은 숫자, 지난 주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로 오픈한 테스트 코리아에서 식사 나누는데 얼마나 좋았어요. 아침에 그랜 교수님은 못 오셨고 다른 브라운이랑 모두 만나고 얘기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 간단한 거 조금만 마음만 들리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았던 것들을 보면서 그런 장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선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바꿔서 해요.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 통해서 이방인들 구원하고 이것에서 멀티컬처럴 유스 미니스트를 하겠다고 목적을 가졌다면 그건 반드시 세워져요. 너무도 확연한 것, 분명한 것, 누가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이 디바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없고 부족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고 여전히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던 것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고 억셉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아까 요약의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주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협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또 안 이루시면 아니시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내 책임은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키를 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열쇠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고 묵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다는 것이죠. 뭘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반복해서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이 김바울 목사님과 함께 도와서 소바트 수목을 교훈다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세요. 왜? 주님이 세우시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들은 우리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펠로우 워크,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라니 얼마나 신난 거예요. 근데 그 파트너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소명이고 우리는 이 호바트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